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의 일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기도로 열어주시고 세상 속 죄 가운데 지내오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니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온라인이지만 정성을 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저희들 살아가는 현실에 힘든 모든 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 백신도 맞고 사회가 많이 안정되고 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대면 예배와 성도들이 교제와 일상생활에 회복되고 올해 계획된 선교대회 일정이 주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세상 짐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한희준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목사님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귀한 말씀 저희들 받아 성결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서막을 여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구원하시는 그 모든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이제 여는 서막, 출애굽기 1장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묵상했겠지만 출애굽기 1장 이 출애굽의 서막을 보면 약간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보면 그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이제 11아들이겠죠. 요셉은 이미 출애굽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결국은 그 요셉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다른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 점점 세대가 불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또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들이 당연히 대우를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고 이제 그 민족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요셉도 죽고 세대가 흘러서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어제 말씀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수가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졌다. 어느 정도 많아졌다고 말씀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많다가는 우리 애굽 민족들보다 더 많아지고 더 강성해지겠다라는 그런 염려를 할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진 거죠. 그랬을 때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이렇게 애굽 민족의 나름대로의 어떤 잠재적
지금 사이가 좋을 때는 그렇지만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어지면 잠재적 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강성해진 것에 대해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은 오히려 위협을 느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고 그 세력을 꺾으려 하죠.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 학대를 하는데 무거운 노예처럼 무거운 일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되는 그 일을 막으려 하죠. 그죠? 노동을 막 시키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그 학대 정책으로 무거운 노역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강성해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이제 무거운 노역과 학대도 통하지 않으니까 더 악랄하고 더 무서운 그런 박해를 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이제 태어날 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학살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그 일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여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는 그 일종의 그 영아 학살 사건이죠. 영아 학살 정책을 펼치는데 동원을 한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오죠. 그게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죠. 아이를 받는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15절 보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죠?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아이를 받을 때 살펴서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니까 애굽 여자도 아니에요. 히브리 여인이고요. 또 왕이 명령하니까 당시 왕의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죠.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그 무시무시한 정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왕의 무시무시한 명령을 받고 당연히 그 명령을 순종하고 실행해야죠. 어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날 때마다 히브리 산파들이 가서 아이를 받을 때 왕의 명령대로 살펴서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받고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히브리 산파들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고 출애굽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 기록할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산파의 그 이름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그렇게 무게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십부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그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파는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제가 그 한국에 나온 그 뉴스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그 사기 사건에 대해 나오는데 어떤 그 사람이 여자분이 개주인데 많은 그 개에 참여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개 아시잖아요. 돈을 늘 이렇게 이제 매달 부으면 그 부은 사람들 가운데 번호를 받아가지고 자기 번호가 오면 이렇게 매달 부은 돈에서 목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를 부어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부자들은 별로 개 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은행에 예치하고 뭐 투자하면 되는데 대부분 개를 드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이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정말 목돈을 만들어서 내 은퇴 자금이라든가 뭐 집을 산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주라는 사람이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그 개돈을 받았다가 그게 뭐 수십억이더라고. 수십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었겠어요? 그런데 그 수십억을 받은 돈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어요. 인터뷰에서 이제 피해 당한 사람들 보니까 사연이 너무 기구해요. 그 식당에 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손을 보여주는데 손이 막 부르틀 정도로 수년간 고생해서 모으고 모은 돈을 매달 개돈으로 넣는데 그렇게 손이 부릅터고 손이 다 망가질 정도 일해서 부은 개돈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기치는 이 개주 이런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 그래서 그 피 같은 돈 그런 생명 그 생명과 같은 거죠. 그런 걸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막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개주는 보니까요 뻔뻔해요. 지금 뭐 법정 소송 중이니까 법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러고요. 자책감도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부와 부와 같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시험 들고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죠. 어찌하든지 우리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할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귀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도 언제든지 뭐 다른 사람 뭐 이야기할 거 없이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성도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십부와 부하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왕이 보니까 분명히 히브리 3파를 시켜서 히브리 사람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사내 아이들이 죽지 않고 뭐 계속해서 번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3파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분명히 명령해서 히브리 사내 아이들 다 죽이렸는데 이게 그러면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될 텐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사실 히브리 3파 입장에서는요 왕이 불러가지고 물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잘못하면 목숨이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죠. 감히 너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 당장 목을 쳐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내 아이 살리긴 살렸는데 이제 큰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왕이 알아가지고 불렀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서 뭐 치조당하는 거죠.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사내 아이를 살렸다는 걸 알면 뭐 추풍 낙엽이죠. 목은 생명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그렇게 물을 때에 19절에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참 어떻게 이런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왕 앞에 서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입도 열지 못하고 그냥 덜덜 떨 것 같은데, 그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재판을 하거나 변호사를 사서 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옳은 소리를 해도 왕이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죽여버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왕이 법이고 왕이 신이니까. 얼마나 두려운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순간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 책략과 어떤 묘락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이런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너무 힘이 좋아서 우리 산파의 손을 빌릴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산파가 어떤 역할이죠? 아이들을 낳는데 그 산모를 도와서 아이를 잘 낳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한국에 하면 조산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파의 도움이, 그 산모가 산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건강해가지고 자신들의 도움을 받기도 전에 아이들을 낳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들이 가서 사내인지 아니면 여자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산파 도움 없이 다 낳아버리니까. 이미 낳은 아이들을 가서 산파가 낳았을 때 죽여야 되는데 낳아버린 아이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파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이고 싶어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애를 낳아버리니까 구별하거나 뭐 살필 필요도 없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어떻게 죽입니까? 이런 소리예요. 왕이 들어도 말이 맞잖아요. 살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살피기도 전에 자기가 다 낳아버리니까 낳은 아이를 가서 일부러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산파가. 뭐 왕이 죽인다면 몰라도. 참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이거든요. 기가 막힌 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 이 십부라와 부하의 머릿속에서 나왔겠어요? 저는 절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야고보서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가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무슨 일에서 어떤 중요한 상황에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 그때 주시는 말을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어떻게 말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해야 되고 혹은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때가 많은데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이 가장 적절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떨 땐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내 생각은 여기에 어떤 그 말을 해야 될지 내 생각은 짧고 내 말도 짧고 다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고해야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 할 때 미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어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눌 때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생각을 주시면, 그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할 말도 주시고 우리 잘 판단할 수 있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산파들이 그런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그래서 사나이를 살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정을 했을까? 엄청난 용기를 가진 그런 행동을 했을까? 쉽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결정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뭐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17절 보시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요, 애굽 왕, 이 왕도요 당시에는 신이에요. 신, 왕. 그죠? 왕의 말이 모든 것이니까. 그 애굽 왕의 말을 어기고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믿음을 선택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분명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21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 뭐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21절 보실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흥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애굽 왕의 이 엄청난 그 권력, 생명마저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왕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흥왕하게 하셨다. 누구요? 히브리 산파들의 삶을. 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가시면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 뭐죠? 골든 브리지, 금문교잖아요. 금문교가 얼마나 막 크고 높습니까? 금문교가 아마 1939년쯤에 이제 건설이 됐을 텐데 1939년이면 한참 옛날이잖아요. 그 옛날에 지금도 봐도 그렇게 엄청난 높이의 그 긴 그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땅과 땅을 연결하는 큰, 소위 말해서 다리를 짓는다는 게 지금이야 좀 뭐 여러 기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금문교를 이제 짓는 과정에서 그 높이가 너무나 높고 또 그 건설이 너무나 그 바다를 사이사이 연결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금문교를 짓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높은 첨탑을 이제 중간중간 세우러 갈 때 사람들이 이제 세우러 올라가다 보면 그 땅 밑을 쳐다보면 너무 높아가지고 현기증 나가지고 뭐 일의 능률도 안 오르죠.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 떨면 일이 능률이 있겠습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떨어져 죽고, 그래서 작업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가 아주 고민했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짓긴 이제 시작했는데 이걸 지어야 되고 완공해야 되고 작업도 능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인부들은 뭐 죽죠. 작업 능률도 없죠. 고민한 끝에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문교를 짓는 그 공사 현장 바로 밑에 큰
철로 된 그물을 깔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사가 이렇게 크게 가면 그 공사 사이사이에 큰 그물을 이제 그 그물을 친 거죠. 밑에 왜 쳤겠어요?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 그물에 걸려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큰 철 그물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철 그물을 치고 난 이후에는요, 그렇게 높은 첨탑에 가서 사람들이 올라가도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작업 능률도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그 금문교를 그 예정한 대로 다 완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막 위기도 있고요, 이렇게 참 어려움도 있고 또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마치 그 금문교 밑에 크게 넓게 쳐놓은 이 철 그물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살면서 참 어려운 그런 위기와 공경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마치 우리 인생의 큰 철 그물처럼 돼서 우리가 절대 떨어지거나 뭐 추락해서 죽거나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두려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다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산파들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의 그 위기를 철그물처럼 딱 쳐서 바로의 그 서슬퍼른 명령에서도 죽지 않게 하고 생명을 지켰잖아요. 뿐만 아니라 금문교가 그냥 그 철물로 인해서 결국은 아주 위대하게 쫙 서서 지금도 명소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그 믿음이 철 그물이 돼서 그들의 생명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금문교처럼 쫙 올려서 그들의 인생을 흥황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고난도 있고 풍랑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에 큰 그물을 쳐서 우리가 떨어져 추락하거나 죽지 않도록 우리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산파들의 삶을 흥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축복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위기이고 어렵고 공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믿는 그 경외하는 믿음 속에 경험할 수 있고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 그들의 믿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그들의 생명도 살리고 그들을 축복한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